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쭉 같이 읽어가면서 사사기 시대를 읽어나갈 뿐만 아니라 사사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했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 절로 요약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등장합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개되어 있는 분량도 많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성경은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범했고 달랐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도 대단했습니다. 성경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이러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몇 없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비범했고 태어나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별된 삶을 살았는데,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힘이죠. 힘. 그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아무튼 유명했다,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삼손에 대해서 흔히들 생각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 작게 생각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보냈다는 겁니다. 삼손의 삶에서 그의 힘이라는 특징만큼이나 그의 삶에 여러 등장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번 정도 등장하는 여성 편력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결혼 때부터 그가 힘을 발휘하기 하기 시작해서 여성부터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나게 되는 그의 힘과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이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번의 사건 금방 이렇게 이루어졌는구나 싶지만 사실은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이나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사사라는 말 자체가 판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심판, 재판장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많이 쓰임 받기는 1대 다수의 전쟁으로서 힘이 세니까 1대 다수의 전쟁으로서 유명했지만, 적어도 사사라고 이렇게 불리었다면 그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기도 하고, 혹은 그가 이런 중요한 때에 힘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여러 이런 역할들을 했었을 법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그의 삶을 표현으로 할 때 외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리카락이 길었다. 머리카락이 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성별되어서 드려진 사람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그의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 그에게 특징적이었던 힘이 나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가 들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다. 왜? 자기는 나시린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 다 밝히고 난 다음에 그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머리카락을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깎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삼손이 자기가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눈을 멀게 했어요.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눈부터 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언제 다시 힘을 찾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배경의 삼손의 전반적인 삶이자 오늘 있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한 절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사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도 같은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다시 자랐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가 그만큼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머리털을 잘리고 나서 힘을 싹 잃었다, 눈이 뽑혔다,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삼손의 모습을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재기하겠나? 이 사람 살겠나라고 싶을 때에 성경이 딱 한 줄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힘이 다시 생겼다, 그가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은 참 많은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의 힘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애매해요. 오히려 성경은 전혀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싶어요.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시간이 자랐다라고 싶지만 내적으로는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자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특별한 표, 자신의 부모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서원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삼손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이미 시력도 잃어버렸지만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삼손은 그가 한창 힘을 쓸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 경건의 힘을 잃어버리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삶에서 잠시 중심을 잃어보아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인 약속이라고 싶어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대로 끝이 아니야. 다시 머리털은 자랄 거야. 그러면서 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몇 센치 자라면 힘이 다시 날까요? 그가 평생 머리를 안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 안 잘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지금 이 일을 당했을 때가 몇 살이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20년은 더 길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결혼하고 또 시간도 보냈으니까 사사로만 지낸 것이 20년인데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년, 30년 혹은 그 더 넘게 머리를 길렀으면 남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머리가 꽤 길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삼손하면 머리카락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몇 센치 자라면 힘이 날까요? 5cm? 10cm? 그렇게 5cm, 10cm 자랐는데 1년? 2년? 혹은 여전히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스포츠 머리라고 하나요? 스포츠 머리에서 조금 까슬까슬할 때 그 정도 힘을 다시 찾는 건가요? 이것을 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어나면서 머리털을 자라지 않았던 길이 때문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삼손도 알고 삼손에 가까운 부모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별된 사람으로 너를 부르셨어. 너를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과 관련이 있겠다고 싶어요. 삼손 스스로가 그래 내 과거의 실패에 내가 그렇게 해서 머리털을 잘렸던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잘렸지만 나를 쓰시고 내게 힘을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머리가 5cm가 자랐고 혹은 10cm가 자랄 때 그래 이 정도 자랐으니까 내가 힘이 생겼지. 삼손은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절 말씀에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의 머리가 10cm를 자랐기 때문에 힘이 났고 그가 알았던 것이 아니고 힘이 돌아왔다고 깨달아졌던 게 아니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과거의 힘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몇 센치 자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라고 싶어요. 하나님께 하셨었던 여러 약속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내게 이렇게 나를 쓰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바람, 강력한 의지,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가 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아주 붙잡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안타까운 여러 일들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 다 잘린 것처럼 다 잃었네? 라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세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구분하셨던 그런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자라고 있어요. 그때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준비되고 내가 이만큼 회복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의 삶에 다시 임하는 순간, 그게 회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의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29절과 30절 말씀에 그에게 일어났던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그가 힘을 다시 회복했을 때의 순간이 그가 안타깝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라는 점은 참 아쉽지만 성경이 그의 삶에서 강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가 살았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에 죽였던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가 사사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든 군사적인 어떤 리더십이 되든 혹은 여러 사건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로서 살든 그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에 있어서 가장 놀랍게 쓰임받았던 순간이 그가 힘을 한참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달려들었을 그때가 더 컸다라는 이 평가가 저는 중요하겠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번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가장 화려했던 승리의 순간과 과정 있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승승장구라고 할 만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어디도 들어가고 어떻게도 됐고 뭐도 배우고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 좋아 멋져 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일이 다 자랑으로만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왜 그렇게 되는지 어렵게 되는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도 있고 혹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순간들이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 듣고 이야기해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다 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성공의 순간이 클수록 연약함의 순간에 대한 후회와 아픔도 크죠. 그때 그거 좀 잘할 걸. 부모님들에게 조금 더 잘할 걸.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더라. 전 이게 되게 중요하게 왔어요. 삼손에게. 그의 삶이 그래 그렇게 힘이 있고 선택했던 사람이지. 근데 무너졌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와 은혜를 주시더라.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큰 우리의 감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이 자라고 하나님께서를 기가 막히게 쓰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한 번의 순간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억해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에 얻게 되는 열매와 결과는 너희들이 한참 잘 나가고 한참 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일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라고 하는 말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다. 저는 삼손의 삶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평생 고생한 사람? 혹은 평생 그렇게 그런저런 삶을 언저리를 돌았던 사람? 아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기회를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 응답을 누렸던 사람, 화려했던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삼손처럼 무엇으로 유명하고 뭐 외모로, 힘으로, 재력으로, 관계로, 혹은 그의 어떤 뭐 성품으로 뭘로 유명했든지 간에 그래서 맞게 된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피크 정점보다 그때를 경험하고 나서 내려온 것만 같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는 국면과 장면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여전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는 머리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 볼 때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머리를 자를 때가 됐는데 거울을 이렇게 볼 때마다 머리가 기네, 혹은 머리가 어떻네, 머리가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빗겨졌네. 요즘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머리를 안 본 것처럼 이렇게 훅 날아가 버리기도 하던데,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 볼 때 그냥 내가 잘 정돈된 날을 그렇게만 확인하지 마시고, 머리털이 잘하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고 있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리털이 자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랍니다. 다시 자랍니다. 다시 시작되고 다시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기억될까?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을래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 특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쓰임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부부 사이에나 우리 자녀에게 근데 그때 믿음으로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혹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후회될 때가 이렇게 훅 다가올 때 경건의 능력을 좀 회복하여 주십시오. 머리털을 잘려버린 삼손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과 기도의 영광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